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룰 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룰 셈을 창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길과 생명이 되는 그리고 방법이 되는 자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며 아버지 세계 경제가 또 국내의 경제가 주 안에서 참으로 원활하게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심히 오래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어려운 마지막 때 속히 하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 영상으로나 현장에서나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가 너희를 보이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한 확신과 실증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 생수를 공급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의 날이요 지금 구원의 때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치료받는 때가 임하고 변화받는 때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우리가 접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물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그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666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그들이 지금 이제 바로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해변가에 섰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12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를 지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큰 전쟁 사이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들의 어떤 그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단들이 쉽게 흔히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14만 4천 그랬고 12지파를 자기들의 이름 나누고 거기에 12,000명씩 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2 곱하기 1023번이니까 14만 4천 명 글자 그대로 충만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 전체 그 큰 무리라는 그 무리가 이해가 돼요. 14만 4천 명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져 빌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것 자체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 발상이 좀 별로 가소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들이 있고 중요한 건 14라는 어떤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14만 4천 명의 성격이 어떠냐?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보니까 이 내적인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3절 이하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 3, 4, 5절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14만 4천 명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음성, 그 천사의 노래를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 따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그 노래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거에 대해서 할 수도 없어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오늘 탑두리에서 그냥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대요. 그 탑두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정말 신묘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탑두리 하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는데 그 음악이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지 도대체 이 음악이 어디서 들렸을까? 이 음악이 어디서 들렸을까? 고민하면서 탑두리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근처에 가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바로 그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귀가 열려야 그것도 따라하는데 세상 사람도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탑돌이 하는 사람이 뭘 생각했겠어요. 그저 자기 복받기만 생각하고 자기 문제 해결받게 하려면 생각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원이라는 걸 했을 텐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그 놀라운 그 찬양의 소리, 바로 그 소리를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바로 교회에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예수 믿게 됐다라는 간증하는 거 든 적 있어요. 이것처럼 이게 들려야 노래를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사실. 근데 정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혹시 이거 독신주의자 얘기하는 것 아니냐 착각하는데 전혀 이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여자들과 함께하는 여자는 되게 이게 성경에서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어린 양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랬어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하얀 거짓말이니 뭐니 그래갖고 모략이니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거짓말을 북돋우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영혼, 거짓말을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거짓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짓말이 없어야죠. 근데 거짓말을 하게끔 북돋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속해서 14만 4천이라는 얘기를 믿는 이 우매함, 이 답답함이 사실 그들에게 있는데 이걸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걸 알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보니까 어떤 뭐 좀 집안이 좀 수상한 집안 뭐 이렇게 전모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뭐 고하늘 이식을 받았다.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같이 여겨지는 모양이에요. 무슨 사람이 로봇이라서 뭐 툭툭 뭐 조직이 막 바뀌고 그럽니까? 근데 뭐 그 의사들이 들으면서 웃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현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건 불가능한데.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귀가 잘 들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건 이건 더욱더 엄청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충만한 하나님 예수민을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 글자 그대로 굿뉴스라는 거죠.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굿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만 해도 그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떤 수학자가 길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눈덩이에 빠졌어요. 눈 구덩이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 내려서 그 할머니를 이제 구원해 줍니다. 할머니가 대뜸 나온 얘기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였어요. 아니 구해줬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그게 자신의 뇌리에 완전히 박혀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기도 바쁜데 뭐 구해놓자마자 뭐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그렇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에도 그들이 꼭 오든 안 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또다시 채우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작정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속에 작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한 작정이에요. 교회를 위한 작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저 빈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대체 내가 어떻게 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타는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 성도들 이제 정말 저 빈자리 보며 저 빈자리에 채워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나가 용기 내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이 어눌하고 그들의 말이 때로는 규모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들릴지라도 그 듣는 사람의 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그들이 정말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대의 생명의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